오늘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교리에 근거한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를 말하고 뒤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겉면들이 나오게 되죠. 아마 그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숨이 막힐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숨이 막히고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 자신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너희들 어렵겠지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살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또 술을 즐겨 마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그냥 끊으시잖아요, 술을. 그냥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우리가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만 디디면 성령님께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라,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고, 또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9절로 넘어온 것인데 갑자기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자연히 인간 본연의 창조의 목적으로 넘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인간 창조의 본연의 목적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편을 찬미 혹은 신령한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시편을 노래하고 또 예배 때마다 시편 찬송을 노래했어요. 그때는 뭐 찬송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송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편을 항상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전통은 찬송가, 지금 우리 있는 찬송가 별로 찬송가 같지도 않은 곡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걸 부르는 게 아니고 시편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곡을 써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거기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물론 곡조가 화려하지도 않고 되게 이상합니다. 무슨 제3세계 전통 민요 이런 거 부르는 느낌이라서 우리 정서에 잘 안 맞아요. 그 이스라엘 음악 들어보시면 그 약간 그 아랍 쪽 음악이기 때문에 근동 쪽 음악이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마이너 음악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부르는데 원래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건 아침마다 부르는 그 찬송 시편, 그리고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시편의 노래를 불러서 서로 화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게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같은 데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직하다는 건 여호와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다. 그래서 19절에서 찬송이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뜻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높은 존재였다가 높은 천사였다가 자기가 찬송받기 위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거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듣기 싫어서 또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할 때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지막 시험은 너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고기만 한번 딱 닦여서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그게 시험이었죠. 이게 주님을 향한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었는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험도 이것과 같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마지막 시험은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문제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경배했는가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마귀를 경배했던 사람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한 사람들, 타협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극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심플한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마귀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그렇게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너무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요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나름.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삶을 살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뭐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거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하면서 주님 오시는 건 떨떠름해요. 기쁘지 않아요. 아직 오시면 안 된대요. 그럼 언제 오세요? 언제 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저는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못해요. 뭐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소 키워야 돼요. 저 아니면 소를 누가 키우나요? 이런저런 핑계 대시는 분들이 이제 소 다 키웠어요,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저 이제 왔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오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아니면 그때도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이 뭐냐면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그게 천국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난 너무 뜨거운 데론 가기 싫어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천국은 가기 원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건 난 반댈세. 아직 오시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분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세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요. 천국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하늘나라와 세상이 섞여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애매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에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섞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 섞여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자리 내어줄 수 없죠. 진리와 비진리는요, 0.1%라도 비진리가 섞이면 그건 비진리예요. 여러분 99.99999%의 생수가 나오는 우물에 0.00001%의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 마실 수 있죠? 아니 뭐 그 정도야. 독약 뭐 아무리 세봤자 0.0001%인데 뭐 흔쾌히 마실 수 있죠? 못 마셔요. 거기 독이 들어갔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진리는 더한 거예요. 그 진리에는 0.0001%의 비진리만 섞여도 그건 비진리가 됩니다. 그게 배도고 그게 미혹이에요. 거의 모양은 흡사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거예요.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전부 다 구원받는데 그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왜 너희 기독교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독선적이냐? 독선적이시죠.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섞인 거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야. 아이, 목사님 너무 저건 과격해 생각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놔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찬송하고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시나요? 왜 아멘을 못하세요? 그럼 누구를 찬송하세요? 누구를 경배하세요? 뭐 부처를 찬송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 있어요. 자기 감정을 찬송합니다. 자기 감정을 경배해요. 내 감정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 예배를 자기 감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예요. 근데 그걸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내가 슬프다고 안 하고, 내가 짠하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바람 분다고 안 하고, 햇빛 좋다고 안 하고, 언제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내면 깊숙한 곳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요, 자기 감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내면으로는 나를 찬양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을 막 숭배하는 거죠. 나는 불쌍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나는 슬퍼. 여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감정보다 못하신 분이죠.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분이 높임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무슨 위로를 찾고 뭐 이렇게 힐링을 찾으시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 다니시라고. 절은요, 다 저기 자연 좋은 데 산에 있습니다. 풍경도 좋아요. 그리고 풍경 소리도 나요. 풍경에 풍경 그냥 땡땡땡 풍경 소리도 나고 풍경도 좋고 힐링도 되고, 거기는 또 우리 교회는 밥도 안 주는데 밥도 주잖아요. 절밥. 몸에 좋다고 또 야채 막 그냥 좋지도 않은 야채를 이빠이 드시고, 고기는 없고 몸에 좋은 고기는 못 먹게 하고 몸에 안 좋은 풀떼기만 잔뜩 먹고. 왜 야채가 몸에 안 좋다 그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배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죠. 위로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극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선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지. 내 감정 배설하고 위로받고 내 감정 노래하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 구하고 기쁨 구하고 내 영혼의 평화 누리려고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하셔야 돼요.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동굴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극진히 경배했을 때 찬송 중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신다는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걸 알고 나니까 오케스트라를 결성해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보좌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경배로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가 커질 때는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 찬양의 소리를 더 크게, 세상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은혜 좀 더 받고 막 은혜 받으려고 찾아다니고 예언기도 받으면서 내 위로받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영광으로 날아오르셔야 되고 지금 움츠려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워시퍼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우리는 그 어둠 때문에 슬퍼하고 그 어둠에 쌓여가지고 낭망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더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 내년 돼 보십시오. 그럼 이제 더 심각한 사태들이 막 올 겁니다. 저는 그게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뭐가 괜찮아집니까? 괜찮아지기는. 더 나빠지죠. 세상은요, 갈수록 더 나빠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질 거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거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질 겁니다. 어둠은 더 짙어질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질 겁니다. 정결한 자들은 더 정결해질 거예요. 누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가? 아무도 못해요. 목사도 여러분 영혼 못 책임져 주고요. 부모도 못해요. 우리 영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나한테 돈 많이 벌어준다고 그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그냥 주님만 붙들고 늘어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앞으로 이제 뭐 팬데믹이 또 오고 뭐 백신 또 맞으라고 그러고 미국은 지금 백신의 부작용을 공식화돼서 발표해가지고 그 손해배상 청구하고 백신 회사들 고발하고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암 종류별로 쭈루룩 나열했는데 전부 다 40% 이상 암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백신의 부작용이에요. 그걸 왜 맞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맞히는 건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구수 줄이겠다. 지구가 아프니까 인구수를 줄이겠다. 전부 다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로 언론을 이용해서 마치 메이저 언론이 다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셔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가지 도전합니다. 첫 번째, 찬송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광 안에 들어가면 찬송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송이 됩니다. 찬송하고 감사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삶을 다 책임져 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이제 경배자들은 극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필요도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남는 건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다 사라져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죠.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자리가 있고 지체로서 부르심 받은 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 그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손이 발한테 지금 달리게 하는데, 발이 뛰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달리기가 그 모양이냐. 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한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 일 하면은 일을 왜 그따위로 하니,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3가지 하라 그랬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 하라 그랬잖아요. 따르든지 이끌든지 비키든지. 셋 중에 하나 하세요. 웬만하면 따라가시고, 이건 아무래도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탤런트가 있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거기 책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끌어 가세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괜히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종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좀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뭐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주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입이 뭘 먹는데 귀가, 야 그렇게 씹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저걸 다 먹냐, 빨리빨리 좀 넘겨라. 그러면 위가 죽어나는 거예요. 대충대충 입이 씹어 넘기면 위가 아프잖아요. 이빨이 할 일을 위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말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언제 잘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너는 언제 인간 될래,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늘 기다려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러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빨리 가려고 그러고, 효율성 따지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세요.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창피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도 잘 보시면 세상을 막 힘으로 찍어 누르고 추종자들 모아가지고 권세 새를 막 키워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악에게 끌려가시고 모함당하시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악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한 방법으로 이기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힘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악을 악으로 찍어 누르고 죄를 죄로 이기면 그게 어떻게 하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까? 그 악에게 매를 맞고 악에게 죽임 당함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늘의 충만을 경험하시려면 우리도 하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초라하죠. 그 방법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십자가라는 게 뭔데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나체로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못 박혀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잔인합니까?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악을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방법에
너무나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우리 시선에서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볼품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볼품없음 속에서도,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영광의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 가지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